우리 봅시다. 12절 요절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에 누인 아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런 말 우리가 자주 듣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로마 언론은 그에게 최고의 지위를 인정해서 8월을 기림이라는 뜻인 아구스도, 영어로는 어거스트죠. 그런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 인구조사는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겁니다. 수리아는 팔레스틴 북부 지역을 말해요. 그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그 누구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나사렛은 북쪽이고 베들레헴은 남쪽입니다. 그 옛날에 북쪽에서 남쪽까지 상당히 먼 길을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잉태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그녀는 어디에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강보는 신생아의 옷이죠.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아기를 먹이통에 눕힌 이유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관에 있는 사람들은 아기에게 아랫목을 양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들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기는 이처럼 제대로 환영받지 못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황제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자기 일을 하려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쓰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 최고 권력자 아구스토를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 겁니다. 이 사실이 누가복음 처음 청중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시 역사를 이끄는 사람은 여전히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데오빌로에게 역사의 현상만 보지 말고 역사의 안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관, 세계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제가 즐거운 성탄이라고 보냈더니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아야 하는데 우울한 성탄절, 블루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이런 마음은 그의 마음만 아니고 많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마음과 눈을 돌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의 진정한 중심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의 핵은 구속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 정책들, 기타 환경을 쓰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두운 코로나 현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를 쓰셔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사관이 있으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세상의 운명주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자는 여러 직업 중 비천한 일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의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 10절을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은 우선 이스라엘이겠죠. 좋은 소식은 그들의 희망하고 기다리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온 백성이 미칠 좋은 소식을 목자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온 백성을 대변할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왜 목자들에게 먼저 그 소식을 전할까요? 그들이 먼저 그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바로 그들을 위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낮은 자이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이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불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낮은 자의 목자이십니다. 신분이 낮은 자는 물론이고 마음이 낮은 자의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천사는 따뜻한 여관방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함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족하게 여기고 낮은 자로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도 읽읍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구원자입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주는 사람을 말하죠. 당시 사람들은 황제를 구원자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전쟁과 배고픔의 위험에서 건져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직책을 위해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그리스도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는 주인님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하인을, 주인을, 그리고 백성이 황제를 부를 때 주인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오늘 다윗의 동네 목자들을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음을 선언합니다. 그 말은 보통 사람이 알고 있고 부르고 있는 황제가 구주가 아님을 전제합니다. 당시 사람이 주님으로 부르는 로마 황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도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님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이 아기만이 구주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기는 모든 백성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구주이십니까? 그분만이 인류의 본질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슬프고 아프고 절망하는 이유는 현실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환경 오염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오염이 문제입니다. 죄만 없다면 모든 불행의 요소, 절망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는 그것이 사람의 본질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사람 노릇 못하고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 해결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구주가 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그 구주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값을 지고하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으로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인류에게 구주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아이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 이 약속에서 실제적인 현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구주 탄생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12절도 읽읍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기는 어머니 보호의 표시인 강보에 쌓여서 침대 대형인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표시입니다.
당시 구주로 통하던 로마 황제의 표정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백마였고 궁궐침대였습니다.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표시 또한 크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대전환을 이룬 그분의 표정은 대단히 초라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가축의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구원 사역은 자기를 낮추고 비움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사건을 세계 역사와 연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청중은 정치적 상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과 최초의 로마 황제 아구스토와의 대전은 1세기 독자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언론으로부터 아구스토라는 이름을 얻은 옥타비아누스는 최초의 로마 황제로서 광대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로마는 칼과 돈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로마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가축의 여물통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복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정복함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낮추고 비움으로 구원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로마, 즉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며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구주 탄생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화려하고 강하고 영광으로 가득한 로마 황제의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구위에 오신 바로 그분, 가장 낮이고 가장 비우신 바로 그분입니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구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함 또한 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교회의 생명력, 성도의 핵심 가치는 바로 구유입니다. 즉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구유도 이제는 진화하여 금구유, 골드 매니저 시대가 왔다. 다이아몬드 메인저 그런 말도 하고 그래요. 따라서 화려함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이지 세상에 금으로 만들고 무슨 다이아몬드로 만든 가축의 먹이통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 오신 예수님의 그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해놓은 것을 보면서 막 너무 좋은 재질로 화려하게 하면은 오히려 이질감이 드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조차도 소박함보다는 화려함을 추구하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도 성장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세속화의 물결에 빠지고 말 겁니다. 생명 구원 사역은 수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위에 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나친 화려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을 합니까? 수많은 천국은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뻐하신 사람이란 사랑하시는 사람, 좋아하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평화는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즉 전쟁이나 싸움이 끝난 후에 오는 평화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생기는 평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총체적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즉 구주 탄생의 소식을 믿는 사람입니다. 평화는 당시 세상의 거대 담론이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삶은 두려움이다. 삶은 불안이다. 이런 공식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로마 황제는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아구스토는 로마의 평화, 라틴어로는 팍스 로마나 이것을 정치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무진예를 썼습니다. 군대를 줄이며 복지 정책을 만들면서 황금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황제일지라도 두려움의 본질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두려움은 죄에서 오기 때문이죠. 사람의 평화는 죄를 해결할 때 옵니다. 그 죄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평화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믿으면 평화를 누립니다. 천사들은 하늘로 갔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확인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빨리 역사의 현장으로 와서 천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에 대한 최초의 증인이었습니다. 목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고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가져 아들이 자라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천사의 메시지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같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구주는 가장 낮은 자로부터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희망을 품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오기 위해서 한 아기로 오셔서 구이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밤 이 예수님을 환영하여 그분 탄생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나라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희망을 품지 못하고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로 오셔서 구위에 누우셨습니다. 이 시대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밤 예수님을 환영하여서 그분의 탄생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자신과 이 나라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